네, 오늘 시편 103편이 본문이고요. 말씀 제목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첫 시간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두 시간을 통해서 이 개인적으로 드렸던 그런 개인의 송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이어지는 6절부터 말씀에서는 개인에서 이 공동체로서 그 송축의 관점을 옮깁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기억하고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송축에서 다윗은요, 결국은 이 죄와 죄의 결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택을 기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동체의 송축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이 공동체의 송축에 관한 말씀이 6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왜 하셨는지 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개인의 송축처럼 여기서도요,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시의 결론 부분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주목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피조물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왕으로서 하시는 일반적인 통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면에 있는 것, 다른 면에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아마 이전에 설교 말씀 시간에서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구원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심판이라고 한다면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들에게는 곧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억압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생겨난 그 어떠한 힘의 오용, 잘못된 사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다 다양하게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들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다 똑같이 찍어낸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것들이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러한 차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언가를 더 낮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또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셔서 각자 다양하게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죄가 이제 그런 차이들을 잘못 사용하게 만든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서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무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억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더 가진 자, 그러니까 강한 자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억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이라는 것이요,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요리하라고 칼을 주니까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른 겁니다. 그것이 억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데 쓰라고 주신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보시고 아주 심각한 죄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드러나냐 하면요,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작으신 하나님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무자비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항상 이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됐었고요, 나그네를 돌봐야 됐습니다. 추수를 할 때도요,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남겨둬야 됐었어요. 그리고 품꾼에게 지불할 삭시 있으면 그것을 절대로 미루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 먹고 그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는 것은 이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주면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심지어 그 가난한 자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게 되면은 그 전당물을 가져오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은 세심하게 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긍휼이 바탕에 있는 공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 행하시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약자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을 보시면 너는,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말씀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 오셨지만 이 출애굽 사건이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그들에게 드러내 주었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너희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돼 있었고요, 그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 애굽에게 공의를 행하셨고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겁니다. 이 공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모세에게 그것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냐면은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좋은데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모세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지는 않겠다,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그렇게 구했었는데요. 거기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라고 말할 때 주의 길과 여기 시편 103편 7절에서 그의 행위라고 되어 있는 그 행위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바로 여기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인내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사, 그 길은 선한 길, 좋은 길이다라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이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 그 등을 보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 모세가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렇게 단발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만 드러났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냐 하면요, 그 말씀을 여기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오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도 보시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따라서 그들을 처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죄악. 이들의 죄악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름 좀 그래도 괜찮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이들은 사실은 엉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했었고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메마른 땅을 이동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당연히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들은 마치 방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모두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냈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그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건은 어떻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늦게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를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신랑이 이 신부하고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면서 가서 좋은 집을 알아보고 돌아왔는데 이 신부가 다른 남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곳까지 이들이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우리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곳에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그곳의 사람들은 다 안악자손이고 거인들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 아니었죠, 그렇죠? 그들은요,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정신이 들어서 그때는 또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들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싸우러 가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의 사사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야말로 계속해서 불순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가 점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마치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사람들 같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드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도 하셨고요, 그들을 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요, 그들의 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셨다면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게 행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진작에 진멸됐을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랬었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이것이 너무 과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반역을 이들이 저질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용서하셨고요,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두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까요? 무한히 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한히 멉니다. 용서하신 죄를요, 더 이상 그들과 연관짓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용서한 죄도 계속해서 연관짓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용서했었는데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까요? 조건 없이 그렇게 하죠. 이유 없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어쩌면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뭐 아버지의 긍휼과 어머니의 긍휼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긍휼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혹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일은요, 한계가 없는 긍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점점 잘 하니까 언젠가는 뭐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그들에게 품고 긍휼을 베푸셨던 게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두 가지 이유가 지금 여기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앞에서 동의서에서 먼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하늘은 그 위에 더 무언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감사하지도 않고 이 남편을 떠나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되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마치 결혼 관계하고 같아요. 서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 언약을 지킬 때 이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그 언약을 깬다면요, 다른 한쪽도 그 언약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을 이 이혼의 합법한 사유로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깨고 나면요, 더 이상 다른 한쪽에서 그것을 지키는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사실은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깬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이스라엘이 깼다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셔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지, 흙이죠. 이 흙으로 그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같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뺏기면요,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기도 하고요,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독여 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차분히 얘기를 해주겠죠. 이것이 네가 그렇게까지 서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야.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그렇게 한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어른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것이 죄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연약함을 핑계로 걔의 경중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광야가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40일이나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기다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그렇게 계속해서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은택을요,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6절 말씀에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알게 하실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은택을 주실까요? 11절과 13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15절부터 18절도요, 이 사실을 적시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먼지와 같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의 시작에 보면은 인생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나고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풀과 꽃은요, 어느 순간에는요,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굉장히 풍성해 보입니다. 비 오고 나서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그런 것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태양이 떠오르고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다 잊혀집니다. 꽃이 있었는지 풀이 있었는지 그런 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아마 깜깜해서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 이 옆에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그 잎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교회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무 가지만 낭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풀보다는 조금 더 오래 있겠죠. 하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조금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빠르게 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화려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로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허무하게 끝나지를 않아요. 파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관을 씌우시고요,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요, 지금까지 말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럼 어떤 자이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 18절은요, 지금까지 3번 반복됐었던 11절, 13절, 17절에 반복됐었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고요, 혹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언급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03편은요,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가장 복음적인 시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갚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모두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파멸이에요. 영원한 죽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엉망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엉망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엉망인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조금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강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젊은 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이동식보다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휴대용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아요. 깨끗한 요강이든 더러운 요강이든요, 요강은 요강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서 그릇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다가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요, 우리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면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나는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죄 없는 삶을 살아서 그랬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래도 남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따라서, 다윗의 죄를 따라서 그를 처벌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체질을 아시고 그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이요,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은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어느 편이 여러분이 계신 곳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셔서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셔서요, 여러분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요, 이것보다 더 큰 자비가 없습니다. 정말로 좋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요, 그분의 은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은택을 영원히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함께 이 시편 103편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펴고 계신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고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 송축해야 됩니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일 끝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 예배가 몸이 건조한 이유가요,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택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은택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매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새롭지가 않은 겁니다. 익숙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들이 되었고요,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었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불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원망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다윗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시작점은 거기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기억해 보는 겁니다. 나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것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이 죄의 깊이를 내가 알수록요, 그 은혜의 높이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수단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그 눈과 귀를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해 만든 것,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그 은택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들임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풍요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택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